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를 도우러 갔던 영국군 주력 부대 약 35만 명 정도가 던커크 반도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 2주 만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이 프랑스가 점령이 됐기 때문에 도우러 갔던 그 병사들이 탈출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던커크라는 이 반도에 고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기세등등했던 독일군이 항공 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함을, 그 다음에 뭐 유보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차단시키고 거기 있는 걸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에 처칠 수상이 온 국민에게 비상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게 비상 방송 내용입니다. 근데 온 국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상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달라고 이 비상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려와서 비행기도 뜰 수 없었고 배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그 막 안개가 끼고 그래가지고 풍랑이 좀 잔잔해질 때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향방을 사실은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노르만디 작전을 생각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35만 명의 병사가 산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정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그 사건인데요.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매우 위중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지금 현재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부모 심정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이 능력의 선지자인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해서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린 딸에게 죽게 됐으니까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절박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가 최대한으로 본인이 선지자를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언뜻 보면은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사실 좋은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와서 꼭 보고 안수해야만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꼭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 그 다음 사건이었던 이 혈루증 여인과는 좀 비교가 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매달려 간청함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간청에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더 이상 그 집에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가 믿었던 그 예수님에게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처음에 잔다고 하니까,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울다가 잔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잖아요.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그 믿음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요. 그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의 한계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한 차원에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이 높임같이 이렇게 다르다. 차원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어라. 이 말씀의 가운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어라. 우리에게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한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거나 불치병을 다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회당장 집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 같이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셨어요.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 끝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치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어떻게 하냐면 다 내보내셨어요. 거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에 있어서 보지 못하도록 다 내보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이것을 방해하는 것뿐밖에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회당장에게 마음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이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자기 집에 와서 꼭 안수해만 났습니까? 백부장 아시죠? 그는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부모의 심정에서 마지막 기대를 예수님께 두는 간절함이지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룬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매달릴 때, 간구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사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더 크잖아요. 병자를 치유한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린 게 더 큰 사건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중심부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더 핵심이에요.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절망의 상황이죠.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상황을 보세요. 12년간을 병으로 고생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더 중해졌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삭동이 칠삭동이처럼 미숙아로 태어난 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많거든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아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었어요. 폐동맥이 없이 태어난 애가 있었어요. 사실 보통 죽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 1년 못 넘긴다. 수술을 해줬어요. 폐동맥 인공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1년은 못 넘기다는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 케이스다 해가지고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관리를 했어요. 근데요,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미숙아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숙아 아이가 병이 걸렸을 때 이 아이 정말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보험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도 있대요.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하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자, 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병 때문에 내가 있는 재산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좀 나아졌으면 나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중해져 있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또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열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27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뒤로 와서 손을 댔어요. 앞에 와가지고 고쳐달라 말 못해요. 부정하니까 떳떳하지 못했어. 그래서 뒤로 와서 손을 댄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처럼 내 손에 얹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이분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에게 가서 만져야지.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큰 선지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이적과 능력과 이적을 치유하신 그 근원 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냐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옷자락 만져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 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앞뒤로 밀고 당기고 난리인데 아니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말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그래서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혈루병이 스스로 느낌에도 나은 줄 알 정도로 확실하게 몸이 좋아졌어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았어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지금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해서 누가 내 손을 대느냐 할 때는 조용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을 향해서 하니까 좀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이 책망의 소리인지 뭐 어떤 소리인지 참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두려웠죠.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아시죠.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은데 누가 손댔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치유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가 지금 옷자락 맞아서 너 치유된 거 이건 또 중요하지만 그가 이제 앞으로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을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미신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것으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호칭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왜냐하면 이 34절에 그랬잖아요. 여인아,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공생애 하실 때 한 32살 이 정도거든요. 32살인데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인지 알고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딸하니까 당연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면은 아니 이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딸아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분이 단순하게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의 몸과 마음을 상을 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참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겠나. 하나는 아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딸아, 내 믿음이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와 같다고 그러세요. 3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죠. 3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들이 절망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가 의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참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 딴 거 안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서 더 성숙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의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산처럼 높아져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간구한 대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